자, 오늘 4월 30일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 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죠. 그 어린이 주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 은혜 자리에 이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왔던 아이들이었죠. 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자꾸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부모님을 따라서 온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신기해하며 기뻐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청종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슈퍼맨이라는 그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영화도 나오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빨간 보재기를 두르고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슈퍼맨은 그냥 그 빨간 것만 둘러매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 나도 똑같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린아이들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질문 들어갈까요? 자, 질문 보시면 어린아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방송실 질문 보여주셔야죠. 네, 어린이들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13절부터 14절에 나오죠. 자, 자녀들을 데려온 부모들은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만 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그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머니 가운데도 치맛바람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좀 높은 자리 달라고 청탁을 볼 수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의 극성은 뭐 이미 성경 시대부터 이게 검증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그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우리 아이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런 마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되길 바라고,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담임 목사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꼭 자녀들 데리고 오셔서 안수 기도 받으시기 바라요. 담임 목사가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하는 행위 자체는
그 목사 개인이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안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안수를 받으려면 이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왜 애들 데리고 와서 그러냐고 아주 그냥 제자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데 여러분, 아이들 사실 한둘만 여기 풀어놓으면은 그냥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생동감이 있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좀 아이들을 좀 풀어놓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냥 막 겁이 없잖아요, 애들은. 막 그냥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강대상 막 올라오기도 하고 뭐 모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들이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생동력 있는 그런 모습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제자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화를 내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지? 이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게 되면은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애들 데려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느냐고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뭐 크지도 않잖아요. 이 공원이 크지도 않아요. 놀이터가 사실 코딱지만 하잖아요. 물론 코딱지보다는 조금 큽니다만은, 그런데도 아이들이 와서 노는 걸 보면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흔적을 많이 남겨 애들이. 그냥 언젠가는 아이스크림 먹다가 막 엎어놓질 않나. 하여간 다녀갔음을 확실히 나타내요, 애들은. 그렇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그래놓고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희가 안 버렸어요. 저 누나들이 버렸어요. 서로 또 그러고. 진짜. 그렇지만 기쁜 거예요. 왜?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교회 와서 놀아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좀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교회 좀 자주 오셔서 그 아이들 손자 놀고 갔다 생각하고 좀 쓰레기 좀 주워주면 좋겠어. 어째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작고 연약한 어린이라도 한 생명으로 존중하며 귀중히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습니다만 한 30년, 40년 전, 한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교회에서 애들이 사실 더 많았거든요. 밟히는 게 어린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 어린이들이 귀중하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들은 헌금을 까먹는 애들, 전혀 교회 유익이 안 되는 애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 특별히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무부에서도 교회 학교는 팍팍 밀어주셔야 돼. 강승우 장로님 어디 계셔? 안 보이네. 하여간 재무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하여간 교회 학교 전도는 아끼지 말고 밀어줘야 돼요. 아멘. 대답이 점점 시원찮아요. 앞으로 장학금도 좀 교회적으로 준비를 하고 어쨌든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자의 것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어린아이들과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말씀이.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는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은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15절이에요. 자,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순수하죠. 대부분의 어른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지만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누가 더 큰지에 관심을 두지만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새가족 신방을 하고 또 우리 교회 그 권사님 그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좀 멀리 갔다 왔어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신방할 때요, 사실은. 신방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을 우리 가정에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담임 목사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죠? 담임 목사가 대신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보에다가 가정 신방과 사업장 신방 신청을 바랍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 크게 신청 안 하는 코로나19가 무서우십니까? 신청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거라고요. 저 보세요. 많이 먹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방을 받을 때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신방을 자꾸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가정이나 사업장 신방을 가는 건요,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삭이 얘들아, 그 에서에게 그러잖아요. 가서 너 사냥해서 별미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담임 목사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듯이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똥개는요, 항상 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 마을에 이렇게 똥개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이 똥개를 키웠는데 이 똥개는 항상 뭘 기다리고 있냐면은 주인집 아드님이 언제 똥을 싸느냐,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집 아드님이 힘을 주어 똥을 싸면은 얼른 달려와서 그 똥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똥개가 똥을 기다리듯이 그런 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모하며 되길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사사로움 없이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요, 예를 들어 앞에서 찬양 리더하시는 전도사님이 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러면 손을 들어야지. 손을 집에다 놓고 오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자, 세 번째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16절에 나오죠. 자, 예수님이 아이들을 바라본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당시에 사람을 세는 숫자에도 끼지 못하는 부류였어요. 어린애들만 그랬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죄송하지만 성경의 여성은 수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느껴져요. 예수님 당시 그랬습니다. 실제 구약시대도 그렇고 숫자를 계수할 때는 장정의 숫자를 계수했지 여성의 숫자를 계수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이들을 은혜의 시간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으며 내쫓으려고 했어요. 예수는 그런 제자들을 질책하시며 당신에게로 오는 어린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손으로 얹고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친히 안아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아빠 엄마들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예를 들어 자녀들이 타지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또 공부 중에 있다거나 또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그러다 가끔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 권한이 있느냐면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아멘? 그거 아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오면 그냥 장난처럼 얘기하지 말고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빠가 엄마가 너한테 해줄 게 뭐가 있겠냐. 정말 가서 사냥해서 짐승 안 잡아왔지만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싶다 하면서 그 자녀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손주들하고 같이 사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다면 그 아이들 자기 전에 꼭 이렇게 안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콩나물 여러분 키울 때 물을 쏟아보면 그냥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 자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축복받는 자녀로 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과 부장님과 선생님들은 항상 아이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일날이나 또는 어떤 날이든지 아이들 마주치면은 그 아이들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냥 아주 다발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친히 안아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 부메랑이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요 축복을 딱 날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에게 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저주를 날리면 저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손 좀 내밀고 하셔. 손 좀 내밀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작고 연약한 이들을 용납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진리를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저함 없이 주님 품에 안겨 천국을 소유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 볼까요? 묵상 질문 첫째요. 나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라는 거예요. 나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된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 내가 선교 회장을 했었다. 또는 선교 총무를 했다. 회계를 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이 선교회 회장이 되었다. 그러면 네 한번 잘해봐라.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회장을 하면서 시행착오 했던 거, 또 알려주고 싶은 거, 이런 거 메모해가지고 쭉 적어서 주면서, 아, 권사님, 내가 회장하면서 이런 걸 늘 내가 놓쳤었어. 이거 한번 쭉 읽어보면 회장하실 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또는 뭐 총무했다면 그런 부분, 회계했을 때 내가 재정 정리를, 아, 이런 실수를 했었어. 그런 걸 알려주면 그 다음번은 시행착오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서울에 있는 어떤 선교회장은 내가 고생해서 배웠으니 너도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나쁜 선교회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럼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조경희 권사님 빼놓고는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이 없나?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아멘? 전혀 얼굴이 안 믿어지는 표정인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연약한 자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용납할 줄 아는가? 그러면서 또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삶의 적용을 볼까요? 이번 어린이 주일에 교회 학교를 방문해 관심을 주고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눈에 띄는 어린이들을 보시면 이번 주일은 특별히 좀 눈깔 사탕이라도 주머니에 좀 가득히 넣어가지고 오셔서 예따 하면서 좀 주시길 바라요. 어째 아멘이 없습니까? 손주만 주려 하지 말고. 그래서 저도 이번 어린이 주일날 교회 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어떻게 지금 소통이 될까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하여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관심 갖고 좀 우리 교회 학교 방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간식 사주기, 교사 격려하기, 어린이들 축복하기, 이런 숙제가 있네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564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합니다. 564